여러분 반갑습니다. 1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옛 언약의 끝과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또 해석하기 난해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경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특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온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죠. 속량의 뜻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나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 즉 몸값을 주고 그들을 사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속량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량을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메시아 사상, 즉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복음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 마가 마태를 세 개를 합쳐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이제 사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사상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종말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 끝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아닌 공간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연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인간이 쓴 그런 묵시록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이루어진 예언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편지 형태로 이 계시의 전달을 해 주는데,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결국 소하실 일곱 교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전파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1장은 소론이고 또 박해받는 교회와 위로 당부의 메시지가 2, 3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문서인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어린 양의 등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심판에 관한 부분이 인애에 대한 심판,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요한은 주일날 그 중요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는데, 계시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하늘 위에 내용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는 이제 두루마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7개의 도장으로 인봉된 문서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십계명과 같은 언약의 문서임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봉인이 풀리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봉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죠. 반드시 봉인이 풀릴 때만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이 풀린 과정이 7인의 심판, 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표현이 2장과 3장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휴거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인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24장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칭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스도를 또 예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결합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1장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해주고 있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반영된 인자 같은 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임하게 비추는 것,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여기는 예수님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기도 예수님입니다.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시니, 여기도 예수님이시고,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7영과 7표를 가지시니 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가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아멘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표현해 주고 있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고, 어린 양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문서 7 봉인을 뗄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말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는 그 말탄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탄 자의 모습은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또 그리스도는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은 그분의 다양한 역할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임을 말씀하고 있죠.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간의 쓴 글이 아니고 인간이 말한 예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예언하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모두 계시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의 주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온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서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계시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공상이나 허상, 설화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언의 내용은 성취가 되었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만 미성취로 남아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성취될 내용임을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있겠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읽는 자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봉한 책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보좌 앞에 놓이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된 책으로서 안팎으로 글씨가 써있고 인봉인으로 7인으로 봉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라는 것은 보증문서, 비밀문서에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한 문서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운 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울게 되고 당황하게 하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여기서 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바로 인을 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띄워놓고 보니 비밀이 펼쳐집니다. 첫째는 인의 재앙인데,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이제 호소를 하고 천체 놀라운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인데, 나팔 재앙 첫 번째를 보니 뭐 피 섞인 우박이 또 내려오고 불이 내려와서 땅을 쏟으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뭐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고, 둘째 나팔 재앙은 산과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들이 샘물이 떨어지니 그 별은 쓴 쑥이더라, 뭐 이렇게 해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밤도 그라들 이런 재앙을 받게 되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자 뭐 이렇게 황충이 나와서 정갈로 권세를 받더라, 이렇게 이런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이 한 음성이 나서 나오는데, 이제 유브라데에 있는 강을 뭐 결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을 입고 말탄 자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엄청난 재앙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접 재앙입니다. 이런 갈수록 이제 더 세지는 재앙이죠. 첫 번째 대접은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우상 숭배 받는 자들이 약하고 독한 종기의 고통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접은 두 번째 대접을 또 바다에, 이제 여기는 땅에 쏟고 두 번째로 바다에 쏟아버리니 바다가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 번째 대접은 이제 강과 물에 이제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강과 물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네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게 이제 쏟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혀로 깨물고 아픈 종기로 말미암아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레 때 강에다 이제 쏟아 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은 이제 공중에 이제 쏟아버리죠. 그러자 어, 뭐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개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해를 당하는데, 이 지진이 세 갈래로,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로 갈라져서 그야말로 참 그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백성이 이제 승리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반모라는 삶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전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시고, 또 계시록은 고난을 당한 분에 의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통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될 일은 미래의 예언적 사건이죠. 종말론적 예언 사건을 기록하라. 그래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지금 본 것이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이 이제 2장, 3장에 관한 내용이고, 앞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제 4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병행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19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큰 영광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 심판이죠. 세상 심판인데 이제 19장 11절에 16절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불꽃 같고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천하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해서 그분이 바로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상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내용이 이제 21장 1절에 7절인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제 사망도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얘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뭐 슬퍼서 곡하는 것 병든 것도 뭐 더 이상 그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저주스러운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그림자를 보면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자신들은 물론 세상에 함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일을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계시록은 이러한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 시작된 옛 창조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인지 보면 뭐 저주가 없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이제 22장의 내용인데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다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다시 조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토에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도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샘이 솟아서 물의 근원이 된 곳이고 그 물이 네 갈로로 나누어져서 땅에 물을 공급해 주게 되고 또 후에 에스겔서에 의해서도 새 언약 성전의 환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한 그루뿐이었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 무성하여 아직 소멸되지 못한 진펄과 갯벌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은 장차 실과가 자라서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를 쓸 것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것은 구속사의 진전을 따라서 요한은 생명나무의 무성한 잎을 보게 되자 자연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만이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의 삶의 여정을 보면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방치되어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갖고 계셨는데 그 대안을 통해서 재창조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그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는 존재, 완벽한 존재죠. 그래서 전혀 범죄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재창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한계시록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